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의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심의 제목은 영원히 서는 인생,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제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말이 있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사람은요?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도록 남기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서 공적을 쌓고 정치인들은 치적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공적과 치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주지를 않습니다.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를 희생해서 모두를 살리려고 애쓰고 힘센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성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냥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이름이 나는 곳에는 열심이고 내 이름이 나지 않는 곳에는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게 육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반대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사람은 살면서 흔적을 남겨요. 흔적을 남겨요. 우리가 사택이 이제 서양이기 때문에 3시쯤 되면 햇빛이 쭉 들어오면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요, 먼지 쬐끄만 거 하나까지 다 보여요. 해가 들어오기 전에는 깨끗한 것 같아. 근데 햇빛이 들어오면요, 어쩌면 그렇게 먼지가 많습니까? 조금 전에 청소했는데도 청소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지나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먼지가 떨어져요. 그런데 인생의 산 뒤에는 반드시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발자취든지 발자취를 남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거제도에 가면요, 매미성이라고 그러지, 매미성? 매미성이라고 했는데 왜 매미성이냐면 매미떼에 파도가 쳐가지고 자기 집이 있는 바닷가에 있는 집이 왕창 다 떠내려갔어요. 그 떠나러 가고 무너진 곳을 이분이 돌로 싸가지고 성을 쌌어요. 성을 아주 아기자기하게 얼마나 예쁘게 쌌는지 몰라요. 그 몇 년 걸렸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예쁘게 성을 쌓아가지고요, 관광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거제도 가면은 그 매미성을 꼭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매미성으로 가는 골목길이 상가가 이루어졌어요. 상가가 쫙 상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마을이 새롭게 형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마산 앞에 돌섬이라고 있잖아요. 그 조그만 섬인데 사람들이 다 떠난 섬, 그걸 누가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이쁘게 심어가지고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관광지가 됐어요. 한 사람이 한 곳에 집중해서 수고를 하니까는 그런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저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인입니다.
목회자라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하면은 아무런 작품이 되지 못합니다. 멋진 발자취를 남길 수 없습니다. 일찍이 젊어서 어려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한 길을 평생 가게 되어지면은 매미성보다도 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남긴 발자취를 따라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업적과 치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41년을 했습니다. 41년이 안 된 사람들 생각해 보셔요. 나이가 꽤 많은 세월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개척을 하고 35년 동안을 한 길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고 났더니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도 성경에 먼 교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혁신적으로 제 목회를 바꾸고 교회 이름을 영광스러운 교회 이름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더욱이 저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을 평생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저에게는 늘 이 복음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저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으면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변화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자기가 설교하는 그 설교에 내가 변화 안 되는데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의 성도들이 변화되겠습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이런 고백을 해요. 참 사람들은 안 바뀐다고. 그럼 당신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이 안 바뀐다고 애태하는 당신은 얼마나 복음적으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나도 안 바뀌면서 사람들이 안 바뀐다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지만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고마워합니다. 모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면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25년을 이제 다 보내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내고 있습니다. 1년 지나고 오시는데 지루했습니까? 빨랐습니까? 지루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시간 안 가는 거야? 1년 보내라고 난 고생했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 나의 순으로 세월이 가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러잖아요. 50살이면 50km, 60살이면 60km, 70살이면 70km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월이 그렇게 더 빨리 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고 1년을 살고 돌아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후회스러운 게 있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무엇 때문에 후회스럽고 아쉽냐 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해서, 내가 뜻한 바를 성취하지 못해서 아쉬웁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한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의미 없는 것이라고 판정하신다라고 하면 그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분이에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어때요? 아, 참 인생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런데 본인들은 굉장히 자기 인생이 성공적이고 보람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인생을 계속 헛된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아쉬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 앞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실패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지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삶을 고치는 거예요. 목표를 새롭게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연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 3년 길어요, 짧아요? 요즘 3년이 아니지. 우리 때가 3년이요. 우리 때 3년. 3년이라는 군 복무 기간이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 3년이 길다고 느껴지는가 짧다고 느껴지는가 하면은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3년이 그렇게 지루했지만은 인생을 이만큼 살고 돌아보니까 그 3년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순간에 지나간 거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지루하게 느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하시면서 얼마를 사셨던지 간에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자, 그 인생이 금방 지나갔어요? 지루하게 지나갔어요? 묻는 거예요. 대답을 해요. 금방 지나갔지요? 그럼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지루하게 갈까요? 금방 지나갈까요? 참 지혜로우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금방 지나갔듯이 앞으로 우리가 살 인생도 금방 지나갈 건데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한정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큼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은행 잔고에는 얼마큼 들어있는지 알 수 있지만은 내 인생의 남음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한대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려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찍찍 늘려가지고 연늘리듯이.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볼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쉬워하는데, 참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면 10년 전으로 10대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면 20대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말들을 해요. 그러면 좋겠지요. 믿음들이 좋아서 여러분은 전혀 미동도 안 해내요. 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그때 10대로 돌아갔으면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수능 요즘 이제 입시 시절이잖아요. 야, 내가 진작에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텐데. 등등 사람들이 지난 살아온 인생에 대한 아쉬움을 고백해요.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잘못 살았네. 인생을 다시 돌아가면 나는 그렇게 내가 살아온 인생은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정신 차린 것 같이 말을 하면서 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 없이 사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잘못 살았어. 그러면 앞으로도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 사는 건 후회하면서 앞으로 살 것도 대충 살려고 그래. 이 바보들이야. 바보들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한심하게 답답하게 살아요. 우리가 지난날 잘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잘 못 사는 게 문제입니다.
이 말이 의미 있는 얘기인데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난다. 잘못 산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더 문제는 앞으로 인생을 잘못 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나간 인생은 지나갔으니 어쩔 거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인생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잖아요. 아멘? 크게 아멘해요. 크게. 정말 여러분, 이게 연말의 설교고 이게 좀 귀중한 의미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고 결단하세요. 여행 바라지 마세요. 여행. 절대로 우리의 인생엔 여행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재수 따지지 마세요. 여행 따지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끝을 소멸로 생각합니다. 끝을 소멸로, 없어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끝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다. 뭐다? 더 크게? 뭐가? 끝이. 끝은 끝이 아니에요. 하루의 끝은 다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올해의 끝은 내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우리 앞에, 끝 앞에는 반드시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일, 중요한 것은 내년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거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지난 날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라고 하는 건 결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결말이 끝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에 오는 하객들은 부모님의 지인들이래요. 결혼식에 가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신랑하고 관계 있어요?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혼주하고 관계 있어요. 신랑 아버지, 신부, 아버지, 어머니. 결혼한 사람의 부모님들이, 지인들이 거기에 대부분 와서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여기 서봤대자 몇 명 안 돼요. 결혼식에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 죽었어. 죽었을 때 조문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는 사람의 지인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지인들일까요?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조문 오는 사람이 달라져요. 숫자가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을 그저 엉터리로 산 사람은요, 그 사람 죽었을 때 사람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죽었다고 그러면 그냥 사람이 그냥 막 수백 명, 수천 명,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 치러 갈 때 그냥 줄에 쭉 서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쫙 있는 그 사진을 보니까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유명한 설교는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데, 내 설교는 그냥 처음부터 들어야지 되는데 그래도 거제에서 오니까 내가 봐줄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장례식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어떤 감동을 받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이름이 빛날 수도 있고 그 이름이 욕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유가족들이 정말로 감사할 수도 있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쓸 날이 올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온 그대로 파노라마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던 서게 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 선 신부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요. 갑절로 남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바깥에 내어 쫓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좋은 대로 내 만족대로 산다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냥 그거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셨을 때에 무효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악하다고 얘기하시고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깥 어두움에 내쫓아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둘 중에 한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시작이고 끝이요,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작이라는 게 왜 하나님을 시작이라고 끝이라고 그랬습니까? 역사를 연극하게 되면 막을 열지 않습니까? 막을 열고 끝나면 막을 닫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막을 여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여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역사의 모든 것을 마침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걸 들었는데, 근데 그 배우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극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극하면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그죠? 드라마에선 사람 별로 안 죽어요. 사극하면은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죽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게 자기가 너무 오래 해서 작가한테 그랬대요. 나 언제 죽을 거야? 작가한테 나 언제 죽을 거야? 그랬더니 작가가 하는 얘기가, 너 어떻게 죽을래? 못 알아듣겠어요? 너 어떻게 죽을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죽게 해주겠다. 여러분, 작가의 손에 의해서 주인공 배우들이 오래 살 수도 있고 오래 살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건 작가 마음이에요. 작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 관계가 끝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만나가지고 좋아라 좋아라 하다가 나중에 원수로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을 멋창하게 벌려놓고 시작을 해가지고 동네방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축하받고 대박나세요 했는데 조금 가다가 문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사람관계,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연초에 돼가지고 내가 교사직을 내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다가 연말이 되면은 사람도 안 보여. 끝을 잘해야 돼요. 내가 그러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시작할 때는 있는데 하다 보면 없어져. 보면 중간에 내려갔어. 왜? 바쁜 일이 있대. 아니, 그러면 바쁜 일을 처리를 하고 와야지. 바쁜 일을 놔두고 올라와서 일 벌려놓고 자기 빠지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하란 말이에요? 난 이런 사람 보면 참 답답해요. 여러분, 무엇이 좋아야 된다? 무엇이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여러분, 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간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올 때가 중요해요. 예? 나올 때. 들어갈 때 아무리 좋은 실력으로 들어갔어도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나올 때 겨우 졸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느 직장에서 그 사람을 데려가겠어요? 끝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끝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며 들으세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응? 그것은 뭐 가봐야 알지 하면서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은 모든 게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그렇고 이별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뭐 입사를 하면 퇴사가 있고 우리의 삶을 보면은 다 시작과 끝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왜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로 만드셨을까? 저는 그걸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인생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다. 인생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원리 속에 담아 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다. 유한한 존재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다. 연말이 있듯이 하루의 끝이 있듯이 일주일의 끝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다. 근데 그 끝이 소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주님께서 외면하시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공적이 있고 지적을 쌓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넌 틀렸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틀린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는 변명을 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는 장사하지 말자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내가 믿지는 건데 세상에 믿지면서 파는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구만. 믿지면서 파는 사람 없어요. 박여진 장로님 알잖아요. 교도관으로서 근무하셨던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어느 병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막 금반지도 그냥 구글구글 끼고 그냥 금목걸이 끼고 그냥 돈이 줄줄줄줄 흐르더래. 근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어디 많이 본 사람인데 볼 때마다 저 사람 많이 본 사람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궁금해서 선생님 아무래도 내가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어느 동네 산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살던 동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나도 그 동네에 살았다고. 그럼 학교를 어디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온 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더래요. 몇 회세요? 그랬더니 동창생이더래. 근데 이번에 그냥 막 삐까번쩍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나 여기서 근무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야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의사가 됐냐? 그랬더니 그 의사 시시해서 안 해. 그러더래요. 그러면 너 원장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시시해서 안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하길래 저렇게 그냥 몸에다 금붙이를 붙이고 있나 해서 그럼 너 여기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장의사야. 그러더래요. 장의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장의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그 의사들 원장들 그 사람들 그거 비교가 안 돼. 그냥 나는 그냥 부르는 게 값이야. 부르는 게 값. 요즘은 이제 경쟁이 많이 생겨서 다르지만 얼마 전만 해더라도 진짜 그냥 그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었잖아요. 10,000원짜리 가지고 100만 원 하면 그냥 100만 원이지 그거 따지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랬대요. 친구야,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님 믿자 그랬더니 믿긴 믿어야 되겠어.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나중에 꼭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그랬더니 하여튼 죽기 전에 믿겠다고. 그래서 아니 근데 왜 믿으려고 드는 거야? 그랬대요. 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더니 내가 장의사라 사람의 시체를 내가 다 만지는데 내가 시체를 보니까는 이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인지 지옥 간 사람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오만가 그냥 인상을 쓰고 그냥 얼굴을 무섭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편안하고 밝은 모습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죽어 있고 아주 세상을 그냥 험악하게 산 사람들은 그냥 험한 인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야, 아무래도 죽기 전에는 뭐 보는가 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데리러 오니까는 좋아서 방글방글 웃다가 죽으니까는 그냥 웃은 모습이고 세상에서 그냥 엉터리로 살던 사람은 마귀가 잡으러 오니까는 그걸 보고 무서워서 그냥 이를 갈다가 죽어서 그런가 봐. 야,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는가 봐. 그러니까 내가 믿긴 믿을게. 그러더래.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영적인 세계를 보냐 하면요, 마음이 순수할 때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이 순수할 때. 그럼 여러분, 마음이 최고로 순수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죽음 직전이에요. 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순수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문 닫으라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닫으라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용을 쓰면서. 왜? 어둠의 권세가 데리러 오는 걸 알고 무서워서 문 닫으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그러면서 웃으며 찬양하며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어디에 많이 걸려 있어요? 예. 하여튼 어느 집에 가보면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액자 이렇게 가지고 딱. 여러분, 정말로 주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맞아요. 주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지만은 갈수록 창대케 되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떠나면요, 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댔자 창대케 되는 게 없어요. 겨우 밥 먹고 살아. 겨우 밥 먹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나눠주는 삶, 베풀어주는 삶,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요,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산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베푸는 삶을 살아왔는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끝을 바라보게 되면요, 사람이 겸손하게 돼요.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 우리가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거 이것저것 많단 말이에요. 박사학위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자랑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어느 장례집에 갔더니 그 영전 앞에다가 훈장을 딱 놨더라고요. 훈장을.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훈장을 받은 사람이야. 그걸 오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랑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면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어깨 힘 안 줘요. 내가 누구보다 능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 멸시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나이가 먹으면 뭐 70이 되면은 뭐 지식의 평준화라고 하는 것 같이 이게 인생의 마지막에 오면은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훈장 받았다고 더 사는 거 아니에요. 덤으로 몇 년 더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훈장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늘에서 면류관을 또 하나 더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겸손하게 되어지고, 젊었다고 까불고, 젊었다고 나이 드신 분들 무시하고, 어른들 무시하고, 부모님들 무시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도 금방인 것 같이 앞으로 살 인생도 금방이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하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부모는 아유 얼마 안 되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나도 저렇게 될 거야. 가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예?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요 장례 치르면요 화토를 했어요. 화토를 밤새워서 화토 치면서 잠 안 자고 지켜주고 그랬어요. 그게 친구들이 하는 예의였거든. 조문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죽어 있는데도 술 먹고 웃고 막 그냥 화토 치면서 좋아라 난리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사명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카터 대통령 아시지요? 39대 카터 대통령이 그가 대통령직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일은 대통령 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식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보다도 위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은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가진 것은 없어도 목사라는 자부심. 여러분 집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집사님들 절 보세요.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집사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그와 상관없어 그러시는데 권사님들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권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성도님들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할렐루야. 숫자가 많으니까 확실히 아멘 소리도 크다. 여러분 그 자부심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자야.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다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로 35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7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그게 뭐예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양육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돌봤다는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훈계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의복은 그냥 달아서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루해서 버리지. 그러나 옛날에 의복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큰 재산 목록이에요. 그래서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금반지를 저당 잡히는 게 아니라 옷을 저당을 잡힐 정도로 소중한 것이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이나 금이나 옷을 내가 탐하지 않았다. 바울이 목회하면서 금전의 탐욕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은 난 자업자득했다는 것이죠. 남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벌어서 목회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여서 약한 자를 도왔다. 그리고 그 수고하여 번 돈으로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게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더 복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바울이 고백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수고가 애써서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영혼을 돌보는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돌보는 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이 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섬기는 삶이잖아요. 섬기는 삶. 여러분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섬기는 사람이 잘 되지요, 섬김 받는 사람은 잘 되지요 않아요. 줄 게 없어. 없어도 주는 사람은 줄 게 생겨. 아니 냉장고에 있는 거요 열심히 퍼줘 보세요. 그럼 누가 또 채워놔. 주문은 누가 다 또 채워놓고, 주문은 또 채워놓고. 그런데 요거 뒀다가 우리 잘 먹어야지 하고 그냥 꽁꽁 싸두면 그거 썩어버려. 여러분 인생을 좀 배우세요. 여러분 나는 없어서 구제 못해 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서 구제 못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국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섬김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든지 섬기든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재능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말씀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위로로 섬길 수도 있고, 섬길 수 있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냥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는 줄 게 나한테도 있는데 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주는 삶을 살 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1년 후에 끝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한 달 후에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니 오늘의 마지막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해져 있고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못 들은 분이 계셔서 제가 이 간증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병원에 들락날락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 분이,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지난 월요일 날. 근데 이분이 항암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항암 치료를 안 받으면 혈액암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발전돼 가지고 금방 인생이 끝날 수가 있는데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이 좀 이분 만나 주셔가지고 좀 설득을 해서 항암 치료를 좀 받게 해주세요. 이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예 하고 이제 일 마치고 저녁에 갔어요. 갔더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말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막 이분이 2시간 동안은 그냥 스스로 그냥 뭐 어떻게 자기가 병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병원에 갔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가 항암을 한 번 맞았는데 얼마나 복통이 심한지, 이게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복통 때문에 죽겠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래. 한 번은 그건 맞을만 해. 그런데 자기는 한 번을 맞는데도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거 받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가 있는데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로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치유가 안 되는 거로구나. 이번에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연명하지 않겠다. 그리고 포기를 하고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진주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진주에 계시다가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오면서 가족들하고 의논을 하고 일을 처리하고 온 게 있는데 자기 장례를 다 준비하고 온 거예요. 자기 장례 준비를 다 하셨어요. 3개월 얘기해요. 3개월이면은 이제 그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서 얼마 못 산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3개월 후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의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주세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가족들하고 모여서 한 번 예배 딱 드린 후에 자기 시신을 경상대학교의 그 의대 너 병원에 기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약속을 해놓고 오셨더라고요. 너무나 담담하게 인생을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그러면서 자기의 장례 준비를 하고 온 분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의사한테 그랬어요. 의사는 이분이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으로 고치려고 항암을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믿음 때문에 그거를 그 치료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니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걸 거절하는데, 그분이 믿음을 가져서 거절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장례식까지 준비하고 자기 시신을 기증하고 들어왔다.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다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의사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본문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외치는 거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인생은 뭐와 같다? 풀과 같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만이 영원한 것이지, 인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연세 많으신 분들 거울 들여다보니까는 박나희 집사님 뭐 지금도 이쁘지만은 옛날에 나이는 어디 갔어? 뭐 어디 가버렸지? 예. 어디 가서 완부요. 풀이요 풀. 여러분, 그렇게 꽃다운 아름다움이 있어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망가지는 풀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 거기다가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과 같이 여러분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25년도 아멘하고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보자고. 옆에 분한테 손잡고 우리 제대로 좀 살아봅시다. 우리 제대로 살아봅시다. 아, 정말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면요, 지난날에 후회 안 해도 괜찮아요. 지난날 후회해봤자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그래, 나는 풀과 같은 인생을 위해 살지 않을 거야. 영원한 인생을 위해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하면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풀과 같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줄로 착각하며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영원한 줄 착각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결심하여 싸우니 이 결심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기의 장례를 준비했던 군사님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며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후회함이 없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사오니 이것이 그냥 늘 듣는 말씀으로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며 후회함이 없는 그런 전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 깊이 아로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먼저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우셔서 구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워주며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남을 의지하며 살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인생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